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려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 생명의 삶으로 가고 있는데요. 4월 14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시작은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왕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차 약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 복을 받고 있는 다윗과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가문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도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의 삶이 복되고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승리를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머리 굴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재 한 지파만 다윗을 따를 뿐이죠.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왕이지요. 중부나 저 북쪽 지역 등에서 다윗을 암살하려거나 의기투합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위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부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도 모자랄 판국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였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 판단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의 삶이 정신없을 때요. 정신없는데 부모의 조언을 먼저 묻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요,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헷셋으로 품지 않습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날카롭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배려하거나 둘러볼 시선을 잃게 되는데요, 믿음의 성도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여유를 갖고 사랑과 진실과 인자함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참 힘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는 축복을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다윗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실제로 돌아보고 선한 일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정권 쟁취를 위해서 하루빨리 남은 잔당들을 멸하고 또 남은 지파들을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평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감이 들면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고 조급함이 생길 때 자꾸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북쪽 지역의 막강한 권력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 망명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을 다윗에게 그대로 넘겨주지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하나 다윗에게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사울의 가문에서는 끝없는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따르다가 배반하고 지리멸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갈수록 복된 인생, 갈수록 참 기쁨과 승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이 전쟁이 오래매 했잖아요. 이러한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집에는 결혼과 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과는 달리 다윗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또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늘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의 촉발점을 7절과 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가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첩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성적 놀이개로 첩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어떤 권위, 힘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왕실의 남성다움, 다산,
그리고 성적으로 왕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그 뒤의 메시지는 권력을 선점했다. 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어떤 성적인 행동을 구현해야만 했던 것인데, 당시의 말씀입니다. 권력을 선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질책을 하죠. 너가 감히 나에게 내가 유다의 개 머린 줄 아냐? 오늘날까지 사울의 집안에게 내가 충성했고 당신과 형제들을 다윗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첩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결국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보셋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중질환의 덫에 걸린 것이에요. 개인적인 질책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에 왜 통관했느냐의 질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도전으로 확산되고 공적인 반역으로 급격하게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리고 아브넬은 그 뒤로 북쪽 지역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북쪽에 대한 다윗의 통치를 보장해주는 계약적 합의를 하게 되고요. 다윗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냄새가 지금 전혀 나지 않지요. 사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좌중질환의 덫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공동체의 주권, 또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은 결국 교만으로 귀결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제 위치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망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만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단절시키는 악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 그곳은 처음 부르신 갈릴리였습니다. 빈 그물일 때 만났던 곳 갈릴리.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절대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고려되지 않은 오직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이끌려가는 그들의 삶의 귀결이 결국은 몰락되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뒤쫓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환대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내 손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갈수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뒤따라가는 백성이 될 때에 참으로 그 길이 형통하고 강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절대 겸손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영안을 떠서 보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